오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좀 그렇지만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숭이 신자예요. 우리 60 간자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거잖아요. 새 하늘 복 정말 더욱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부푼 기대와 더불어서 우리 앞에는 또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개인적인 여전히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그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만일 하나님이 죽었으니 라고 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에게 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성취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하죠. 앞으로 남은 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마음의 눈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비전이죠. 본 것이라야 얻을 수가 있고 보지 못한 것은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꿈, 비전에서 시작합니다. 비전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꿈꾸는데 돈 들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발로 밟지 않는 것은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4절의 모습 계속해서 보니까 곧 광야, 이건 남쪽입니다. 이집트 말이에요. 레바논 북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동쪽입니다 까지 이르는 해쪽 속의 모은 땅과 해지는 쪽 서쪽 대해 지중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동서남북 다 주겠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광활한 세계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들었던 거예요. 꿈이 생긴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사업,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이 정말 미래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대해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프라테스가 어디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레바논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갈 곳이 보이고 희망이 생기고 기도 제목과 소원이 가슴에 불타오르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올해 또 나머지 생애에 여러분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입니다. 어떤 완벽한 계획이나 어떤 꿈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에서부터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그 믿음대로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를 위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해가는 첫 번째 교훈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첫째, 옛것에 대한 건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눈에 띈 것이 왜 이렇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할까 이겁니다. 사실 모세는요, 죽을 때도 총기가 이렇게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정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분이 계속 우리에게 계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력이 정정하신 분이 왜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아쉬움의 신명기 앞장에 보면은 30일을 그건 한 달을 애곡을 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막 됐다, 이제 고마해라, 내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갈 길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과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옛것에 대한 건강한 정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 일을 시작하는데 이 과거에 집착한다면 잘 될 수가 없죠. 결혼이라는 어떤 새 삶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혹은 예전 애인에 대한 어떤 상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 그 출발이 순조로울 수가 있겠어요? 뭔가 과거가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 미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찌꺼기들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언제나 새로운 출발에 방해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새로운 출발을 거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소년 시절에 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그 17살의 그러면서 온갖 쓰라린 세월을 견딘 끝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은혜로 30살에 애굽의 대제국의 재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입신한 후에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낳고는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었어요. 므낫세란 이름은 자신이 겪은 지난날의 온갖 쓰라린 상처를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다, 이런 뜻의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다가오는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이런 뜻을 담은 이름이에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뜻깊은 이름들입니다. 요셉은 과거를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정말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70년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주를 해서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으로 요셉의, 여러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고 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리할 것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상처나 미움이나 쓴뿌리가 남아있는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힘든 문제가 있나요? 정리하십시다.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과정일 뿐 종착역이 아니에요.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고 우리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가 이룬 과정들, 그 모습들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끼고 있는 상한 감정, 아쉬움, 후회들 혹은 뭐 조그만 성공에 대한 만족감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의 소중함을 알고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패의 아픔도 작은 성공의 만족감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부터 쭉 읽어보는데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용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꼭 하나님이 혹시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잃지는 않을까, 뭐 하나님이 막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꾸 이러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우선은 그만큼 모세의 빈자리가 컸겠죠. 지도자가 되어서 40년을, 모세가 리더로 있었던 기간이 40년이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바로를 섬기던 그 노예 백성을 구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도록 돕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공표하고, 그리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가 없는 상황은요,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요사의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얼핏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긴장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긴장함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해악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려움,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수가 있고, 뭔가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 생기죠. 그것이 자라면서 포장이 되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이 뭔가 일이 잘 되고 평화로울 때는 괜찮은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자리하고 있으면 그만큼 두려움은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작으면 그 두려움은 커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거듭해서 주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함께 한다잖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그 많은 도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건강도, 능력도, 경제적인 자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영적인 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작년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적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웃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평강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은혜예요.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뭐 훌륭하고 내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과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6절 말씀을 잘 보셔요.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더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사람 바로 너다 네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했다. 너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마음을 약해지면 나를 생각하고 나의 약속과 내가 보여준 걸 생각하면서 네 자신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은 나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는 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붙잡고 확신한 것은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종종 마음에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될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제 방에서 한 번씩 거울을 보면서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서 왜 낙심하고 있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한 번씩 저를 야단을 칩니다. 왜 방황하고 있어? 얼핏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방황하고 있어? 자신에게 한 번씩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쓸데없는 걱정 말고 일어나. 여러분 종종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정말 저 그렇게 한 적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루트가 막 종교개혁을 앞두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니까 루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면서. 그때 루트가 확 회개했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의 격려를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남자들 격려할 줄 잘 몰라요. 아내의 인정과 격려를 받으려면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의 격려를 받으려면 그 다음 목장 탐방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격려를 받아서 그 힘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대단히 힘들 겁니다. 자기 한 번 감당하기도 급한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매일 주님 안에서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요절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가족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붙잡으세요. 또 올해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 제가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프린트해 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붙잡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격려하시고 늘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요 몇 년을
도망자의 신세를 진지 아시죠? 7년을 넘게.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왕이 돼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 한 적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의 생애는. 근데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격려했다. David encouraged himself.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더라. 원어로 보면 자기 자신을 격려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그 각지에서 원통한 사람들 다윗이 다 몰려왔잖아요. 어른들이 23살 그 청년에게 젊은이 보고 달려왔는데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며 누구에게 격려를 받겠어요? 자기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자신 격려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격려하고 마음을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도전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잘 살펴보고 격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계속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는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앞둘 때도 그렇고 조용한 가운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또아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건데 어릴 때 시골에 할머니가 머리에 묵동이를 이고 갈 때 이을 때 사용하는 쿠션이 이게 또아리잖아요. 이 뱀이 그런 식으로 꼬리를 이렇게 꼬고 있기 때문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서 이렇게 바위를 들쳐보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두려움이라는 몹쓸 것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직시하고 끄집어내야 돼요.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는 어떤 문제나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나 어떤 염려가 생기면 무조건 이 자리에 꿇습니다. 꿇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시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림으로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꿈이나 비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넌 사명을 완수해라. 사명의 자리를 부르면서도 끝에 가서는 결국 뭔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얘기를 하십니다. 율법, 말씀. 너는 이 율법을 묵상하고 성심껏 실천해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국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의 완수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뭐 관심 갖겠어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분이 계신 분이에요? 나를 동력자로 써주는 자체가 특권이지 하나님 사역은 축복이죠.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막 일 자체, 사역 자체에 매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 보면 목회자 가정이 더 이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고 자녀들이 참 안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의 목표가 사역의 성공인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사역을 그냥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교회의 염증을 느끼거든요. 그 떠나는 일이 많았잖아요.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사역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면은 막 반목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 싸우고 정말 답답하죠. 아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이루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맡은 위치에서 물론 최선을 다하고 중요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고 영혼권사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몇 명의 목자가 세워졌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목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고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평생 사역만 한 사람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은 그 결과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고 싶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몇 분들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좀 늙어가면 좋겠다. 사역에만 신경 쓴 사람은, 일에만 신경 쓴 사람은 여전히 강마르고 성마르고 주변 사람을 긴장시켜요. 그러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은 뭔가 넉넉함이 있죠. 여유가 있고 기품이 있고 웃음이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목표를 둔다면 좀 열매가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잘 일이 잘 안 되면은 오래 기다리면서 예수님 자체를 더 묵상하고 더 닮아가고 또 일이 잘 되면 그때는 또 그 재미로 또 하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긴장을 푸십시다. 긴장도 풀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성과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정말 이거 기억하십시다. 자꾸 세상은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해돋이도 보러 가고 그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강한대교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이고 청년들 데리고 가면 미안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짓이냐고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워집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모든 것에 법이 있거든요. 2+2는 4고 2+5는 7이지 8이 안 됩니다.
수학, 생물학, 화학, 모든 물리학, 유기학, 경제학 다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하면 결과가 좋고 잘 돼요. 법 어기면 손해보고 일 안 되고 파멸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도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이 법이잖아요. 인생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말씀 놓치면은 자로 갔다가 일이 아닌가벼, 또 우로 갔다가 아닌가벼, 시간만 낭비하고. 요즘 어떤 애들 많이 무슨 고생합니다. 하여튼 X 고생하는 거예요. 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균형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19편 7절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검과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 멋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여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가면 축복과 형통이 따를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형통의 기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효력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이 먼저예요. 예배를 또 기도를 한 후에 드리고요, 성경 읽고 섬기고 전도하고 모든 것도 기도부터,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직접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은 기도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성막 구조 보면은 말씀에 들어있는 법궤가 놓인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임하고, 그리고 분향당에서 향이 계속 올라오고 구름이 계속 내려오는 구조거든요. 분향이 끊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분향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고 주님의 집인 교회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집, 기도가 계속 올라갈 때에 그때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슬비처럼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불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출애굽기를 하면 인생이 보인다 주제로 8일간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에게 많은 기도와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업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어지는 것을 1년 내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새해 첫날 새벽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옛것을 건강하게 정리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서 형통의 삶을 사는 2016년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